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과 하는 사람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했듯이, 아무리 나 주님 사랑한다, 아무리 내가 정말 주님 사모한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거짓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일반 계시, 그 일반 상황적으로도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누가 말하면 내가 그 사람 마음도 없고 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한 것이 귓전에 들려져요?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계속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이 되새겨지면서 그 말을 무관심했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한데, 사랑하면 그 말을 행하려고 한다 이거죠. 또 그 말이 그리워지고 그 말이 흠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95장에 보면 나의 진정 사모하는 자 가사가 나오죠. 왜 사모하느냐? 사람은 자주 만나다 보면 거기에 미운 사람, 무관심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 이제 마음이 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관계가 좋아지죠. 그래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라고 하면서 생일을 통해서 나 이번에 생일 선물 뭐 해주려냐고, 믿지 않은 남편을 구원시키려고 하니까 뭐 목걸이 해줄까?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거 옷을 한번 해줄까? 뭐 해줄까? 그럼 내 소원 정말 들어주려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 생일날 기념해서 교회 딱 한 번만 와달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나 옷 3벌 사줘. 아니요, 금반지 5돈 사줘. 목걸이 해줘마.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도 말을 했는데 돈이 없는데 지금 가슴 조이고 있는데 교회 한 번만 가달라고 하니까 돈 든 거 아니거든요. 그래,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원치 않은 교회를 왔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뭔가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 우리 마누라가 그동안 교회를 미치듯이 다니는데 어떻게 다녔나 하면서 와서 들어보니까 뭐 싫은 말은 아니야. 다 좋은 사람들하고 하는 말이고, 정말 자기도 야 이런 데 다니면 괜찮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 어떻냐고 가면서 그랬더니 뭐 나는 잘 모르겠다고. 그래 은혜 받았다, 참 좋더라, 마음 평안하다, 그런 말이라도 듣기를 원했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아. 한 번 와달라고 해서 이제 나 한 번 왔으니까 2번 다시 권면하지 마라, 이제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도 한 번 더 오게 하겠더라고요. 삼시세판 아냐고 그러면서 3번은 와야 된다고. 그래서 한 번 더 오고 또 오고 하는데 한 번 올 때마다 느낌이 달라. 그러면서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다른 것은 뭐 해주고 어디 뭐 싸주고 막 하더라도 별로 기뻐하지 않은데 교회를 한번 와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막 싱글벙글 야 돈도 안 들어가고 또 교회 한번 와줬더니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한 번 갈 거 2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하다가 보니까 막 더 좋아가지고 아주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돼가지고 야 나 하나님 뭐고 그거 떠나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가주다가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언젠가는 다 같이 박수치고 박수치면서 찬송하자 오니까 자기도 이러고 있더라 이거죠. 이러고 그러면서 옆에 이제 부인이 봤나 봐요. 그러면서 당신 말씀 잘 듣대.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듣다가 뭔가 깨달아진 것이 있으면서 야 재밌다 라고 하면 시간 간 줄 몰랐다.
자, 처음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시간 간 줄 모르고 금방 지나가더라 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겨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지겹다는 것은 은혜 못 받았다는 거고, 또 시간 간 줄 몰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다니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더 가까워지고 나중에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더라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자주 만나야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주 만날 사람은 자주 만나야 만나요? 좋은 사람은 자주 만나야지. 그러면 주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자주 만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임영 집사님, 자주 만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예? 어려워요? 자주 만난다는 것은 교회 자주 나오라고 해요.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이 왜 하필이면 또 이명 집사님 또 물어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이기고 나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기 싫어하는 날 나오면요, 공통점이 뭐냐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오늘 안 나왔다면 큰일 날 뻔했네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보면 이런 은혜를 받을 것을 먼저 악한 자는 알고 못 가겠구나.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비춰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뭐야, 나는 좋아서 왔는데, 그러면 좋아서 왔을 때는 아무 은혜 못 받는단 말이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나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이는 거, 이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만은 1장부터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전체를 비춰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다라고 1장 2절부터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이제는 때가 찬지라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된 거예요. 이것이 점점 하면서 이제 오늘 올라갈 차례다라고 하는 그날이 왔다 이거예요. 열흘 남았다, 아흘에 남았다, 여덟에 남았다 하더니 오늘 가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듯이 오늘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날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1장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성령으로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 하시고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 날 그날에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4절에 그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떠나지 말라고 했느냐, 그 뒤에 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니까 1절 특별히 읽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였더니. 자, 그 모였더니 2절의 말씀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각종 방언을 말했다, 다른 언어로 말했다. 개혁판에서는 그렇게, 개정판에서 나오죠. 자, 여기서 기도하였단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냥 모이라고 했어요. 1장 4절도 보세요.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1장 4절 읽으세요.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그냥 모였어요. 모였더니 무슨 역사가 나타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진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거죠. 자, 기도했단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야, 기도했단 말 나오지 않는데 뭐 기도해서 성령 받았다고 하느냐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해를 안 읽어봐서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은, 그리고 기다리라 하는 것은 그냥 맹놓고 멍하면서 그 무엇을 기다리란 거야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볼멘소리 하면서 기다리란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다 같이 그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모여있자, 도대체 뭐 주시는가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어디를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아우들, 여자들 다 복수죠. 예수님의 아우들이 몇 명이에요? 아신 대로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우리 최재영 집사님, 예수님의 아우 생겨난 사람 시몬, 요셉, 유다, 야고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 유다, 요셉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있습니다. 또 시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거기에서 모였다 이거예요. 한동안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배척하고 당신이 왜 이렇게 숨어서 지내느냐, 밝혀라 하면서 오히려 불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런 제자들 못지않게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야고보 서신도 그 야고보가 기록을 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몇 명인가 라고 해서 그 사람 숫자 보면 이 사람뿐이 안 되는구나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거기에 숫자가 나옵니다. 120명쯤 되었더라 이게 나오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120명 120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주된 인물들을 손가락을 꼽으면 예수의 동생들, 여자들, 또 사도 이런 사람들을 추측을 해서 거기에 120명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에 몇 명으로 나와요? 500명이죠. 500명이 되었다. 예, 그들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하늘로 올라갈 때 500여 형제들이 바로 증인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은 120명이었다 이건 말씀이에요. 저는 성지순례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여기가 마가의 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여기서 보니까 충분히 12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보면 개척교회 하는데 장소를 제공했던 집이다 이런 말씀이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성령 받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을 외면하고 그냥 1장 4절과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냥 예루살렘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니까
맹놓고 멍하고 못 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는가라고 그러고 기다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냥 모여 쓰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이 기다릴 때 간절히 기도했고 그들이 얼마만큼 힘을 같이 해서 기도했는지 오로지 기도를 전심전력해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신다고 하신 걸 주십시오. 우리가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사모하오니 그 사모한 것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비춰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또 1장 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야 기도했단 말이 어디 나오냐 꼭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더라 이거죠. 그냥 모이라고 했지 떠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2장 1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지 기도했단 말이 어디 나오냐라고 했을 때 답변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야 기도했어 해서 아니 성경이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하면 읽어봐라 그러면 기도했단 말이 안 나오거든요. 1장 14절을 읽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럴 때 여호와 증들이나 아니면 그 이단들에게 그 책 잡히기 쉽죠. 전후를 읽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자이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자이다. 그들만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사모한 거예요. 사모한다는 것은 기도는 뭡니까? 대화지요. 그동안 기도는 뭐냐? 간구하는 것이다. 달라고 하는 것이다. 자기의 손을 달라고 때를 쓰고 막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그런 쪽으로 강조가 많이 되었어요. 한국 교회는 그 강조를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 그러면 나 기도할 것 없다고. 어떤 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께 찾아 나와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막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참 가슴이 짠하고 코끝이 찡하고 그런데 어느 날 왜 기도를 안 해요? 그래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랬더니 기도할 거리 없대요. 기도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야 기도할 텐데 기도할 것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목회하면서 야 그러면 기도하게 하려면 하나님 어느 집사가 기도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문제 큰 거 주지 마시고 좀 적당한 그 조금 더 세게 좀 문제거리 좀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는 거고 평안하게 달라고 하면 평안해서 또 기도거리 없다고 기도 안 할 것이고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지 말라 하더라도 해요 안 해요? 하죠. 아이 목사님 문제가 있으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던데요. 그런 사람 빼놓고 두 가지로 나타나요.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일어나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해서 곁길로 나가버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구나 해서 더 바짝 매어 달려서 기도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지금 말을 하다 보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해서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유가 없다. 기도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해결하려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없다가 보니까 기도를 안 하더라 이거죠. 우리는 이 단계를 이제 벗어나서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다. 하나님과 교제는요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 교제가 된 거예요. 자, 교제는 문제가 한쪽에 있으면 교제가 잘 돼요? 문제가 없을 때 교제가 잘 돼요? 교제를 안 해보고 사는 사람 같아요. 혼자만 살았나? 하늘만 찾아보고 땅만 찾아보고 이런 그러면 우울증 걸립니다. 혼자 살면 독방 거기서 나오지 않고 거기만 있으면요 볼 것도 없어요. 벽밖에 없고 천장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거예요. 문 다 열어놓고 밖을 보고 사람도 대화 만나서 만나고 수다도 떨 자리에서 좀 떨고 하하호하고 그럴 때 여러분 나에게 안개 같은 것이 다 빠져나가고 나에게 신선한 공기를
맛보듯이 거기에서 건강상도 좋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요, 교제할 수는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하면 그렇다고 하니까 문제 있냐? 너 없다고 그러면 야, 귀신을 속이면 나 못 속인다 하면서 조사 들어간다. 뭐 들어가요? 조사 들어가가지고 아니 친구지간에 숨기고 그러냐? 빨리 말해봐. 네 눈이 다른데 눈을 돌리고 다른데 지금 전두질 하는데 너 문제 있어. 하면서 막 조사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아따 되게 잘하네 하면서 이제 다 털어놓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쓴웃음을 해요. 그만큼 문제가 있으면 교제도 안 된다 이거죠. 자, 문제가 없을 때 나에게 화통이 되어진 거예요. 소통이 되어지면서 거기에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서 여유 있게 교제가 되듯이 여러분, 문제 있을 때는 강구로 들어가고 문제가 없을 때는 교제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교제하고 강구와 이와 같이 풍요롭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교제하는데 내가 싫어하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따분하고 내가 여기에 뭐하러 있나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사모하고 사랑 안 하면 그 자리가 시간 간 줄 모르고 교제가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이상하네. 방언으로 말할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교제가 되어진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교제보다는 나의 소원과 나의 통곡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호소하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데 우리가 비중을 더 많이 가지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말을 듣는 것보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나에게 내가 먼저 말하면서 나 이거 도와달라고 그런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 교제가 평상시에 잘 이루어진 사람은 여기에 쉽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평상시에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문제거리 있을 때 쫓아와가지고 만나자고 하더라도 바쁘다 뭐하다 하고 시간 없다고 하면서 그 만나주지 않더니 어느 날 만나자고 전화가 먼저 와가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죽는 소리를 다 하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감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11장에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지금 보고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며칠 더 있다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면서 깨우러 가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사랑하고 평상시에 교제하니까 주님이 거기에서 다른 사람은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할지라도 깨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깨운다는 건 뭡니까? 이미 죽었는데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는데 여러분 어찌자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방금 전에 오셨더라도 괜찮을 파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할 수 있겠지만은
깨우러 가겠다고 하는 것은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평상시에 교제를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주님은 찾아가셔서 해결해 주셨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교제가 먼저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람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첫 번째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된다. 어제 저녁에는 기도하는 자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은 기도하는 자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왜 사모했느냐 라고 하는 걸 볼 때 예수님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을 때 너무 아쉽고 보고 싶고, 근데 그 말씀은 남았다. 이게 말씀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지,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 보니까 힘쓰고 애써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알아야 하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그냥 무턱대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그들이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구약의 사건이 신약의 사건으로 되돌아와서 그거 다 알고 있지만은 그 당시는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한두 가지입니까? 엄청나게 많죠. 도대체 어느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리하면 내가 살만을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할 때 예수님 완전히 정신병자다고,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일으켜 세운다고 하느냐,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보니까 예수님 육체가, 자기 육체가 성전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듯이, 지금 우리는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벌써 해답은 나왔어요. 아버지의 약속, 이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러면 왜 성령이라고 하냐? 요엘서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 요엘서 다 찾으세요. 요엘서 2장입니다. 28절 29절 28절 29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육체에 부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안 나와요? 예? 예? 28절 29절 써놨잖아요. 여기. 예, 찾으시면 읽으세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라, 줄 것이며, 자,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준다는 거예요. 내 신을 그들에게 부어 주겠다. 그때, 이 그때가 언제냐 이게, 그때.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주님은 이미 성령을 암시해 주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은 너에게 물로 침례를 줬지만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요엘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요엘을 통해서 약속을 했다 이거죠.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받기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떤 것이든지 좋은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필요하고 절대로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 나쁜 것을 주겠다고 약속한 일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나쁜 것은
모양도 보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신 분인데 예, 나쁜 것을 구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 모양도 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는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는 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약속이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건 이렇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고 했으니 마음이 흥분됩니다. 설레입니다. 이걸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모함이 없다 이거,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정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약속을 무관심한 자로서 사모함이 없고 자기의 것만을 지금 사모하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한 그 사모는 어디는 사라져버린다 이거죠. 배척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14장 12절 13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쭉 말씀하시다가 11절에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죠. 좋은 것.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좋은 것.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좋은 것을 뭐라고 나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성령. 여러분 왜 똑같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마태는 좋은 것으로 강조를 해놓고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만 됩니다. 지금 이 좋은 것은 성령이다 라고 말하더라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태는요 고의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도 지금 나에게 직면하고 정말 좋고 이것이 이루어져야겠다고 하면서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꼭 성령으로만 우리는 해석하지 않냐고, 너 성령은 성령이다. 근데 좋은 것은 네게 각각 사람에게 필요하고 흠모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고 생선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우리의 범사의 문제, 범사에 대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지금 흠모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누가는 성령을 말씀해 하시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영적으로 돌아가서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좋은 것은 성령이다, 이것은 성령을 말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를 그냥 무시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범사도 귀하게 여기셔서 범사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범사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좋아한 것들을 정말 획득하고 그걸 가지고 행복을 누려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정말 애통한 때가 얼마나 많겠는가. 그래서 너 좋은 거 구하라, 좋은 거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에게 직면한 문제들을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것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 너희가 필요해서 구해서 좋다고 구했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좋은 것은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자, 사모하는 사람에게 안 줄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모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설득해서 이게 좋은 거다, 싫습니다, 좋아 하면서 설득해서 좋은 것으로 사모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인데,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안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면 무관심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로 주신 분이요, 당신의 바로 구세주가 되시고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귀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까지도 믿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사모한 자에게 안 주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와 휘불의 혀같이 갈라진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기름 부어 부어주셔서 그들이 각종 방언을 말했던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주님의 약속한 것을 사모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벌써 알 수가 있죠. 근데 나는 사모함이 없어,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했는데요? 그러면 이건 그냥 중언부언한 거예요. 본인이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나 기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근데 기도하면서부터 잃어버리고, 나 생각도 안 해, 나 기도했지만 나 응답받을 생각도 안 해, 내가 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해 줄 것 같으면 못할 거 뭐가 있나 하면서 아예 그런 식으로 말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해놓고도 사모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예식하는 기도고, 이건 바로 가증한 기도요, 이것은 무지의 기도고, 이 사람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럴 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속에 설레지고 내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고 내 마음속에 주님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나에게 속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면치 아니하시고 일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급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급해서 방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사모하고 있는데 주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실망치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언제든 주어요 안 줘요?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럼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복. 여러분이 잘 아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우리 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 찾아봅니다. 몇 절을 보신가 하면 23절에서 25절까지,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거기에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요셉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누렸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나타나서 얼마나 그들에게 탄압하고 노동을 고단하게 하게 하고 너무 힘들었을 때 그제야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이 뭐예요? 기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뭘로 상달됐어요? 부르짖으니까. 그러니까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약속을 기억하사 이 말이에요. 그래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류해 놓는 거예요. 내가 줄게, 내가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 안 했다가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신다, 때가 되면 주신다고 막 하면서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죠? 속지 마세요. 그걸 안 믿어서 기도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왕에 주실 거 앞당겨 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배고플 때 밥 사줘야 고맙다고 하지, 배도 고프지 않고 배불러서 막 지금 헐거하고 있는데 밥 사준다고 하면 여러분 고맙다고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나 지금 근심 걱정면 이대로가 좋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 말고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무엇을 주겠어요? 뭘 주겠느냐고. 그런데 내가 지금 필요하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했을 때 물을 주면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필요할 때,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 약속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맹세하시고 천지가 변할지라도 그 말씀이 변치 않은 약속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절대로 필요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사모하는 그 심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슴 다리듯이 정말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팔을 걷어붙이시고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62장 6절 7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를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찬송인도 하시는 우리 강안수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바쁘시다고. 어떤 사람이 있어야 바빠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쁘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정말 좀 쉬시하네. 나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냐고. 염려 붙들어 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을 많이 하셔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막 깨우시고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너무 피곤하시니까 편히 쉬시게 되도록 우리 기도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 기도해서 오늘 하늘 보좌가 감동되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